과학자들하고 감염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올해 계속 이렇게 유행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아마 올해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큰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 날 광고 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수술 잘 마치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것은 7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에 목사님도 함께 오셔서 취임을 축하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수술 후의 회복과 빠른 쾌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임스 패커의 기도 두 번째, 기도의 신학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9살 여자아이가 잔혹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아버지가 계부가 35이고 친모가 27살입니다. 이 아이가 지난 29일 날 지금 사진에서 보는 4층 빌라 베란다 그리고 2개의 창문을 지나서 그래서 옆집으로 아이가 탈출을 했어요. 아이의 탈출 경로를 채널 A 뉴스에서 그래픽으로 그렸는데, 저기를 아이가 9살 아이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갔는지, 이게 4층이지만 아주 시골 도시 바깥에 있는 빌라랍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보면 거의 5층 높이의 빌라라고 했는데, 애가 이 난간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거쳐서 옆집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반항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의 목에다 쇠사슬을 걸고 베란다에 감금시켜 놨다가 애가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이고 배고픔을 못 이겨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학대하면서 이 계부 아버지가 엄마하고 같이 다른 애들 셋이 더 있는데, 이 아이는 27살 친모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양육수당 9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겼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탈출해서 입원 중인 그 시간에도 이 아버지가 군청에 가서 아이들 가족 양육 수당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불량스러운 아버지가 다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9살 아이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상처가 결국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부족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 아니라 기도행전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신약교회는 새로운 교회 조직을 만들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사도행전의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신약교회가 태어났는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태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그 첫 문을 열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을 가져온 것은 이 사람들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막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내들인 공회, 유대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 증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한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내들인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법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큰 위협이 오고, 그리고 사내들인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사내들인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31절까지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31절에 기도가 끝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과부 사이에 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지도자를 세우라고 요청하게 돼요. 이게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 이 지도자가 왜 생겨났어요?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이 생겨난 것. 교회 직분의 목적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이 사회적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을 맡기고 그러면 사도들은 뭘 하기로 그들이 결단했어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 직분자들은 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지혜 그리고 열심 그리고 성실함을 다해서 그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조직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방인의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 시대의 문을 여셨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 시대에 문을 여신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뒤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마침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그 바울 전도팀의 그 선교 방향을 유럽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역의 시작 사도행전 16장만 해도 기도의 장면이 여러 컷이 나와요. 먼저 16장 13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여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이 기도였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빌립보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빌립보에 점치는 여자아이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절에 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빌립보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나요?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닫혀 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우리 앞에 닫혀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임스 패커는 8가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4가지, 그리고 오늘 밤에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맘때 1월 이 상황에서 꼭 목사들이 질문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면 되게 불쾌해집니다. 목사 자기도 기억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기억나십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수단은 언어적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동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첫 글자를 따서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2가지 개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개념은 뭐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 얼굴이 하나님이 제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제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에 결코 실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인생의 큰 함정을 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임스 패커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의 순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순환시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 순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순환이 뭐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 영광을 순환시킵니다. 주고받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순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그리고 행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대흥침례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세상에서 대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러신학대학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미국의 성공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목회자들 중에 70% 내지 80%의 목회자가 끝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돈과 성적 스캔들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명예롭지 못한 그 뒷모습을 남기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하고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사탄의 전략을 찾아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이 성공한 목회자들의 끝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사탄의 괴계라는 걸 찾아내요. 그분이 책에서 강조한 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의 인생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의 실족이나 개인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그 호칭을 저희가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끝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를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끝마무리를 명예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얻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목사는 교수는 다니엘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10대 소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 독종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70대 내지 80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 늙은 나이 들어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삶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6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기도도 그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물러는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조지 물러의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기도라고 합니다. 핑거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왜 손가락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성경의 약속을 손가락으로 짚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시라. 그분의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서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지도 않고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 빼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 자신을 투자해야, 그리고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과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삭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참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책 들고 퍼포먼스 했다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쇼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 20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인가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의 재산이 공개가 됐어요. 경제정의실천연대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재산 평가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건 실세가 아니라 공시가로 한 내용이고, 그리고 부동산만 정확하게 주소가 있고 아파트는 주소가 없어서 사실 확인을 못하고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300명의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21억 8천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의 5.1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도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의 4.5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산에 대한 그 부러움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재산이 있어요. 어떤 재산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재산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19편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파트다? 내 재산은 부동산이다? 내 재산은 예금 통장이다? 아니요.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몇 개나 내 소유로 만들었느냐가 하나님 사람의 영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는요,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재산을 하나 늘립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재산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보다 성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영적 재산을 늘리는 데 좋습니다. 자, 7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강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충실하고 애정과 보살핌이 있고 훈육과 인내와 그리고 희생과 모든 보호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랑을 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4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어요. 뭘 아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33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오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는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요즘에 그렇지 못한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5.16 혁명 나기 전에 경찰 고위직에 계셨어요. 그러다 5.16 혁명이 나면서 그대로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고 제 기억으로도 계속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남산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시커먼 남자 둘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묻고 간 기억이 나요. 그래 아버지 저녁에 오셨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지셨어요.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디 취직을 못하게 했어요. 취직했다고 오늘 막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는데 2, 3일 지나면 아버지가 도로 집에 계세요. 회사 안 가요? 이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벌써 중앙 모모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 쓰지 말라고 한마디 전화만 오면 그날로 잘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성장기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물론 뭐 저희 친부는 아니셨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인격적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다 맡기고 살지만 그 믿음을 외우는데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종친에 그 사업을 하나 큰 걸 맡으셨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맡으셔서 이제 아버님이 오랜만에 돈을 버셨어요. 학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종친 그 학교 리모델링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화상을 입은 바람에 아버지가 그 돈을 다 저의 치료비로 쓰셔야 됐어요. 아버지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에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제가 병원 치료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9살 된 아이들이 지금 전부 시련기예요. 9세 그 9살 의붓 아들을 가방 속에 넣어서 결국에 심정지가 오게 한 계모, 이번엔 또 계모입니다. 이 엄마가 처음에는 28인치 여행용 가방에 애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애가 거기에 소변을 보니까 24인치 가방에다 애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24인치가 얼마나 작은가. 44, 60cm 가방에 애를 넣고 거기다 7시간을 뒀으니까 애가 살 리가 없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애를 어떻게 가방 속에 집어넣고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둘 수가 있는지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결국에는 오늘인가 어제 아버지도 집어넣었어요. 수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의지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방식, 행동 방식 7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요한이 엄마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엄마 이름이 이은혜 성도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56일째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3일째가 되자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세균성 뇌 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뇌에 이 바이러스가, 세균이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척수액이 고름처럼 찐득찐득해진 겁니다. 이제 태어난 지 60일 된 애인데.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검사를 다 마치더니 뇌 속의 백혈구가 0개에서 5개 안에 있어야 정상인데 요한이는 뇌 속의 백혈구가 4만 개가 넘은 거예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아이가 이 100일도 안 된 애가 항생제 세 종류의 항생제가 몸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다른 영양제 뭐 이렇게 해서 6개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 몸에 주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아이는 버텨내지 못한다. 이런 약을 버텨낼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도 이미 뇌에 이 수막염 쇠균이 퍼져서 뇌가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살아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엄마가 이은혜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3일 동안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울었어요. 울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한이에게 그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엄마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찬양을. 그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하루 종일 요한이 머리맡에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3일 만에 요한이가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11일 만에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세균이 잡혔습니다. 일반 병실로 11일 만에 옮겼어요. 그 뒤로 요한이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경기가 일어나고 똑같은 증상 때문에 지쳐갈 무렵에 이 자매를 다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